말씀을 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8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장, 사도행전 12장 20절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에 대해서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생겨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는 늘 처음부터 당했던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러한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무작정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똑같이 어떤 설명서가 있어서 한결같이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리는 똑같은 원리로 대처하되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당장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고 우리가 이제 모인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것도 더 거룩하게 하려고 무슨 성전 그러는데 그것은 합당한 명칭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지 예배당이 성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은 보일 수 없다 하더라도 원리는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행했나라는 그 원리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행하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핍박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무슨 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혹은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수동적이고 너무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숫자를 동원하거나 혹은 열심을 내서 무슨 운동을 벌려서 세상과 그렇게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겼다라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라고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거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의 힘을 과시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히려 지금이 더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드러나는 물질이나 돈이나 숫자에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하는 방법으로 초대교회는 절대 일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우리 시대에 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만 지킬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더욱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한 날은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하는 모습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첨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 소리는 연설하는 모습과 소리는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분노하셔서 벌을 내리심으로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헤롯은 그와 같이 죽었지만 그가 없애려고 했고 핍박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고 더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도 나왔지만 헤롯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헷갈립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됐다가도 이 헤롯인지 저 헤롯인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오늘 헤롯을 한번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가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로 훈련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해보니까 훈련은 받는 사람만 받고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일날 모였을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 들으러 왔는데 공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아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무튼 화목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무슨 일로 말미암아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신복인 침소를 맡은 사람 블라스도에게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나눠드린 종이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면 이 앞에 거는 화면이 커서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보시고 표시를 해줄 테니까 화면에다 표시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 네모로 나와 있는데 네모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름에 네모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 그리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이제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고 또 온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들으시고 그냥 피곤해서 자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려진 것은 여자입니다. 여자,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안티파테르 1하고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밑에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은 안티파테르 1세의 배우자가 키프로스라는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파사엘, 헤롯 대왕, 살로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른 걸 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어요. 722년에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그리고 남동 유다는 좀 더 오래 있다가 남동 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남동 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성에 나와 있죠. 그 나라가 크게 융성하다가 그 나라가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냐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586년입니다. BC 586년.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에 전부 다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그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게 되죠. 어느 나라한테 망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와 있고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고 안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차례차례 이제 그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요. 구약은. 그런데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페르시아도 결국은 또 한 나라한테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바로 헬라 사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정확하게는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도 그리스에 들어가니까 그리스. 근데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자기 나라 스스로를 그리스라고 안 부르고 자기는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올라가면 몇백 년 올라가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죠. 더 올라가면 고려시대에 가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고려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려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고려인에서 코리아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코리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신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나 헬라나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막 하다가 누구까지 정복했냐면 페르시아까지 정복한 거예요. 페르시아 속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페르시아 속국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헬라의 속국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저 인도까지 거의 인도의 한 부분까지 다 가서 정복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죽고 말죠.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거대한 나라는 그 신하들이 4명이 차례차례 나누었어요. 나눠가지고 통치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성경하고 중요한 것은 이집트를 차지한 사람은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저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쪽을 통치한 사람은 셀류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셀류크스하고 그 다음에 톨레미하고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게 됐는데 셀류크스든 톨레미든 결국 무슨 나라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스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도 왜 짧은 시간에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일본 말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독립해야겠다라고 가운데 이야기는 좀 잘라먹고 독립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그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독립 국가가 돼야겠다고 일어났는데 그때 이 마카비 혁명으로 혁명 때문에 일어난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럽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아무튼 그런 왕조가 생겼는데 그 왕조의 한 왕이 이스라엘만 독립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에돔도 정복했어요. 에돔. 구약의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죠? 에서의 후손 에돔도 정벌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정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형제지간이니까 너희도 유대인이 되라 라고 하고 에돔 사람들 전체를 다 유대인으로 개종시켜 버렸어요. 억지로. 어떻게 억지로 개종시켰냐 하면 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남자들을 전부 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 유대인으로 편입시키고 난 뒤에 그 에돔 사람은 그래도 에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에돔 사람들 중에 총독을 세웠어요.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 지금 여기 안티파테르 1세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정복당한 에돔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인데 이제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누가? 하스몬 왕조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헬라 왕국이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로마한테 지고 로마한테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중간사에 헬라 국가가 등장했다가 로마로 넘어가는데 그 로마로 넘어갈 때에 로마 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 편에 붙어서 살랑살랑해서 아부를 해서 힘을 키운 사람이 이 안티파테르예요. 원래는 에돔의 총독으로 있다가 로마에 붙어가지고 유대까지 잡아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완이 얼마나 좋았는지 왕으로서는 하스몬 왕조 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세를 행했던 사람은 이 안티파테르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안티파테르를 내쫓는 바람에 이 사람은 죽고 그 아들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파사엘도 그 와중에 죽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아들 헤롯이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서?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왕이 돼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스몬 왕제의 왕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녀와 결혼을 해서 자기가 정통성을 가지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런데 왜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고난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걸 고난을 가지고 있냐면, 왜냐하면 이전에 에돔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개종시켰다고요? 유대인으로 다 개종시켰잖아요. 유대인으로 개종시켰으니까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제 핏줄은 아브라함의, 물론 아브라함까지 들어가지만 야곱의 핏줄은 아니지만 에서의 핏줄이지만 유대인으로 교정했으니까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으로 선다 그러는데 찜찜하긴 하지만 말은 되는 거예요. 말은 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딱 이제 마태복음에 딱 오면 예수님 때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게 된 겁니다. 왕으로. 그런데 왕으로 있는데 왜 대왕이냐? 무슨 큰일 행했냐? 헤롯 대왕이 큰일 해서 헤롯 대왕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표를 보세요. 보시면 헤롯 대왕이라고 되어 있죠. BCE라고 이렇게 긁고 37, 4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기 표시를 해주세요. 헤롯 대왕. BCE 이제 그 헤롯 대왕 가운데 이렇게 좀 표시가 되나요? 여러분 보시죠. 헤롯 대왕을 알 수 있겠죠? 예. 여기 있는 것은 기원전 37년에서 기원 후 4년입니다. 이 대왕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 기사 때 나오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만난 헤롯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왜 헤롯 대왕이냐 하면 헤롯이 온전히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통치하지 못했냐? 그 다음은 온전히 통치하지 못했어요.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빨간색으로 밑에 내려가 보면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있고 빨간색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세 사람이 보이죠. 그렇죠? 보입니까? 아켈라오하고 안디바하고 빌립입니다. 그렇죠? 예, 그 표를 보시면 이 세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요 세 사람이 그 왕위를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나라를 이제 다 통치하지 못하고 조각조각 이렇게 통치한다. 한 지역만 통치한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이 있는데 아켈라오는 너무 악해서 이게 소원이 올라갔어요. 로마에. 그래서 폐위당하고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곳에 그러면 비었으니까 그 지역을 총독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총독이 와서, 원래는 아켈라오 에돔 사람들만 다스렸는데 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곳은 총독이 와서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총독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은 빌라도가 여기 이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곳을 누가 다스렸다고요? 빌라도가 다스리게 된 겁니다. 총독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안디바하고 빌립도 다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그리파 1세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자녀들 가운데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스토블루스라고 되어 있는 그 위에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죠. 그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누이를 데리고 있고, 이게 이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때 와가지고는 이 분봉왕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왕이 됐으니까, 분봉왕 다 죽었으니까 이 가지고 있던 나눠졌던 땅을 자기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분봉왕들보다 더 큰 위세를 떨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왜 아이고 신의 소리다라고 막 찬양을 보내고 그 이제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아부하는 말을 보내는 이유가, 이 사람이 조그만한 땅만 다스리던 사람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처럼 큰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아그리파 1세인데, 먼저 그 앞에
그 전에 이제 아켈라와 안디바와 빌립이 있을 때에 안디바는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 막 이제 복음이 전파되자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겠다고 총독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엔 둘이 친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헤롯이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사도행전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권세를 부렸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처럼 어떻게 해요?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럽니다. 일설에 의하면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창자가 썩은 것을 그냥 벌레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고 그 다음 아그리파 1세 죽고 난 뒤에 그 자녀들 중에 아그리파 2세가 또 왕이 되는데 이 아그리파 2세는 언제 나오냐 하면 나중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에 바울의 변호를 듣고 네가 적은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저 로마에 자신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놓을 뻔했다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 아그리파 헤롯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로 사실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거대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아는 대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남았죠. 그렇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거기서 통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런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티파테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억지로 할례를 행했어요. 유대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그래서 유대인이 됐는데 자신은 원래 에돔 지역만 통치하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다가 로마를 등에 업고 기회를 타서 찬탈해서 자기는 왕이 되려고 했지만 당대는 왕이 못 되고 그 아들인 헤롯 대왕이 로마의 힘을 입고 왕이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자기가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인이 에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고 기이하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펼쳐보면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치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은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에돔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이 뒤에 뒤에 에돔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에서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이제 안타깝고 볼 때에 마음에 끌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 제가 이제 볼 때 처음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또 불쌍한 사람은 이스마엘이 뭔 죄인가? 에서가 뭔 죄인가? 에서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리브가라고 하는 엄마 같이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근데 먼저 나온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 야곱은 그 뒤에 나왔고 형의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축복은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근데 에서는 축복받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좋다 이거야. 축복 안 주셔도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맨날 멸망받아요. 야곱에게 치여가지고 맨날 손해보다가 결국은 오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왕노릇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그러면 미움받다가 죽기 위한 것인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까 싶어서 해서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첫 번째 아들이라고요, 이스마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주변에 맴돌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만 남다가 나중에 또 사라져 버리죠.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에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주변의 나라, 모압과 암몬도 그러면 결국은 롯의 후손인데 주변에 머물다가 그냥 멸망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띄워주기 위한 조연으로만 살기 위해서 그냥 기록된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주인공이 돼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멸망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에서와 이스마엘이 축복받을 길이 있는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먼저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는데 분명히 쌍태예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복중에서 둘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거예요. 네 복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 서로 싸우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서는 어떻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야곱을 섬기는 것으로 운명 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이고 참 에서 안 됐다. 참 장자인데 저도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에 대해서 더 친근감이 있죠. 안 됐다. 어린 자를 섬기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의 기회를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배우는 기회로 또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가운데서도 축복하시고 벌하시는 가운데서도 훈련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그러한 장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미래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큰 자가 복을 받는 이유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에서가 복을 받는 것,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야곱을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큰 자가 못 되니까 에이 그거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큰 자인 에서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야곱을 섬김으로. 더 중요한 것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독특한 복이에요. 그 복은 뭐냐 하면
자기만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돼서, 아브라함이 복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복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아브라함과 같이 택함을 받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을 통해서 복 받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에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하시고 나도 그래도 아브라함만 못하지 않는데 왜 나는 안 택하셨지? 왜 나는 내에게는 복을 안 주셨을까? 라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에게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기로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에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고 시기하고 아브라함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이삭을 축복하면 돼요. 이삭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삭을 축복하면 이스마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야곱을 섬기고 축복하면 그러면 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다른 나라들, 모압과 암몬 모든 나라들이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이집트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제가 잘못 들었는데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 이건 메시아죠.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왕에 대한 시편인데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러내요?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누구를 드러내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건 누구를 축복하냐면 오실 메시아를 축복한다는 것이고 그와 연합한다는 것이고 그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그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다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막 헐뜯고 하나님 저 사람은 그럴 인재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죄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세우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두 번이나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치고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그리고 뭐 우유부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 한번 힘내서 싸우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영 사람 같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아브라함 세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복주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영 내가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아유 뭐 저 사람 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세우셨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잘 도와주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시기하고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부족한 부분을 같이 도와주고 같이 그 일을 도모하고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 편에 서서 도와서 함께 주님의 나라의 일을 확고히 하고 열어주고 부흥되게 하고 그래서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음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아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복 받는 길도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요? 세상이 교회를 축복하면 세상은 복을 받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복 받는 길은 교회, 아까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를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반대로 세상을 복 받고 못 받고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처럼 우리에게 달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축복하면,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가지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움츠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도 너희가 복 받는 길은 너희가 우리를 축복해야만 된다. 이걸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이 둘째는 아까 읽지 않았죠?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요. 놀랍게도 헤롯이 죽은 이유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놀라운 것은 야고보를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이거나 베드로를 가둬놓거나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그리빠 1세라고 그랬죠. 아그리빠 1세는 헤롯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뭔 이유 때문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큰 죄인데 더군다나 사도인 야고보를 죽인 것도 얼마나 큰 죄예요. 그 죄 못지않은 죄가 아니 그보다 더 큰 죄가 뭐라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영광을 즉시라고 거기에 보면 곧 치시니 즉시 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지금 어디 헤롯이 받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자기가 자랑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뺏는 거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대답을 들어보니까 한 15%만 하나님께 받고 그래도 한 75%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 소리가 이게 분량이 그게 아니라 100%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선물이 어떻게 해요? 다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위로. 다. 어떤 것도 내 스스로 창조하거나 만들어낸 거 없고 모두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고백할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하고 이제 한 4, 5년 이제 있었으면 요 이제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구절이냐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12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금면류관. 그런데 보좌에 계신 이를 보면서 경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습니다. 이 면류관 누가 씌워준 걸까요? 자기가 만들어 씌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씌워준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이한테 둡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금방 우리가 읽은 고백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넘겨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주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리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면류관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면류관을 얻잖아요. 어떤 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개털 모자를 쓰기도 하고 모자의 종류가 다른데 금 면류관도 있고 다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금 면류관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받고 보좌에 계신 이를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 12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라고 하시면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진 낸 거나 똑같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면류관을 주셨다고요. 이미. 그런데 앉아서 상을 받고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계신 이를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 받으셔야 하는데 왜 저에게 씌워주셨습니까? 하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저는 이 면류관을 쓸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으며 주님 뜻대로 조성을 받았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걸 더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지만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저게 주셨지만 저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그 왕관을 나는 쓸 수 없고 이거 주님 쓰셔야 되는 겁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 지금 우리 생각해 볼 때 아이고 아직도 이 모양이다, 아직도 덜 자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자랐다면, 믿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다면 그 모든 변화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 어찌 보면 이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되었고 찬탈하여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에돔 족속인 헤롯, 이 가문을 생각해 볼 때에 잠깐 빛났다가 영원토록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사는 길은 그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는 길이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세우신, 혹 어느 분을 세우든지 주님 세우신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한다면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더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 다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주님께만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그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님 앞에 큰 하나님 아버지 괴물 받고 주님 권세와 위세를 떨쳤지만 그가 그 모든 권세와 위세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차지함으로 벌레가 먹어 죽은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족속인 에돔을 볼 때, 에서를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늘 주변만 맴돌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마는가, 없어지고 마는가 생각하지만 그가 축복받을 길은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쫓아서 그가 야곱을 축복하였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누렸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유익만 구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셔서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제일 머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주님의 나라의 일을 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세포 도말하여 주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도말하여 주옵소서.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 고쳐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디스크를 고쳐 주옵소서. 안구 근조증을 고쳐 주시고 비염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류성 식도염도 고쳐 주옵소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달려가는 그 길에 오직 세우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으로 주의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동시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나는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